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딴 사람 보면서 시작.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 정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누구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기준은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냈고, 인간들이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잘생겼다, 그 기준에 못 도달하면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이 다 공장으로 찍어내듯이 똑같으면 그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은 없어요.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은 대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 일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은 갖가지 발생하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현상,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가뭄이 극심한지. 지금 잠깐 여러분 이 경기도 쪽에 비를 내려서 좀 그런 것 같지만 농사하는 현장 그쪽에는 아직도 택도 없어요. 그래서 10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특별히 산을 잘 가꾸고 물을 잘 관리하는 치산치수를 잘 해놓은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없이 겪고 있는 거예요. 막 단수되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왜? 그동안 치산치수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만에 가뭄이 참아왔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것들을 잘 준비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예요. 근데요,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산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댐과 저수지가 제대로 준비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상치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래서 어젠가 보니까 매스컴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지금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지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계속 같은 가뭄이 계속되는데 얼마나 극심한지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이게 다행히 싹이 나면은, 싹이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평수에 한 30톤을 거둔다 그러면은 3톤도 안 나온대. 3톤. 만일 싹이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면적 이에 뭐 30톤이 나오는데 30톤 나오는 그곳이 만일 싹이 나서 나오면은 3톤도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의 가뭄을 100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가뭄이다. 그렇게 극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뭄뿐입니까? 지금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두움 속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꺼리고 있어요. 관광업, 요식업, 서비스업, 영화관, 놀이시설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안 가니까 막 예약이 취소되고 학교가 휴업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잠잠해진 것 같지만은 지금 매스컴이 지금 시선을 다른 데 돌려서 잠잠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어땠어요? 세월의 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가뭄으로 메르스로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은 또 우리가 무슨 주간이었어요? 6.25 65주년이었어요. 여러분, 일제 36년의 고통의 그 세월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동족산전의 비극을 연출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나라 기가 막혔겠어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더니 또 서로 죽이는, 피 흘리는 동족산전의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괴로움을 우리가 겪게 하는가를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때가 바로 기도의 때인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에는 우연은 없어요.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저런 미국 같은 나라들 어떻게 메뚜기 떼들이 와서 싹 한번 지나면 들판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 재앙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요.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메르스가 전염병이죠.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추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가뭄이 들고 재해가 나고 연병,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유들은 모든 인간들, 아니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뭐한 결과라고요? 뭐한 결과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병과 전염병과 각종 재앙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악을 일삼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행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왜 노아 홍수 심판이 벌어졌어요? 인류가 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어요. 왜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니까.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할 때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자기 육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향해 치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버렸다.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이시고. 여러분 성경의 고통과 소멸하고 왜 멸망했다고요?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에 반응했는지, 그 죄악 때문에 부르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심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죄악의 그 고통 소리가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니까. 그곳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멸망을 시켰어. 왜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 가나안 7 족속은 다 멸망을 당했을까요? 왜 다 쫓겨났을까요? 그 땅의 원주민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인데, 그 족속 중에 하나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손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민족이 번성해서 4대 만에, 약 한 4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다. 아직 죄악이 간영하고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직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지금 애굽에서 지금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부정과 부패와 정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는지 지난 수요일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 제목을 나눴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 지수가 GNP는 세계 13인데 정책 투명 지수가 캄보디아가 13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133위, 세계 꼴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이게 얼마나 심한지 알겠지. 133위라니까요. 잘 못 사는 캄보디아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1인당 GNP는 세계 13위를 잘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4대강으로 말미암아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한 40조. 근데 국방개혁한다고 낭비된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기치고 빼먹고 횡령하고 70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북한과 싸워서 이 나라가 그냥 망하든 말든, 어떻게든지 사기치고 돈 빼먹고 횡령하고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별 짓 다 하고 500억 되는 500억짜리 그 무기를 이거 1000억으로 써달라, 1000억으로 샀다고 500억짜리 빼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올해 딱 들어서면서 외친 말이 뭐예요? 국방 비리 이거 개혁, 이거 비리 척결하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그래서 막 수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무나 이게 크거든. 덩어리가 너무 커서 어디까지 와요? 자기 발등 밑에까지 막 올라오거든. 그래서 피라미드 잡기 시작해. 그거 나도 커버리고.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피라미드. 몇 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을 먹고 마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의 은혜와 가르침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것은 최종적인 잘못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보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 10장 14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그 땅에 연병과 재앙과 각종 이런 죄악이 하늘을 사무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일컫는 백성이 너희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럼에도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교회된 자들이 교회된 자. 여러분, 세상에 악한 길이 뭐예요? 자, 역대하 7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 천국복음 안에서 악의 기준이 뭐예요?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스스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불법 천지가 돼버리는 사사기 시대예요. 성도의 기준이 뭐냐면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 안에 계신 성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성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한 길, 악한 길. 그러므로 스스로 사는 거에 대해서 떠나서, 스스로 사는 그 삶의 길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나도가 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복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사는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영계를 붙들고 역사하는 존재들은 누군 줄 아세요? 정부, 정치, 국민들 자체가 지금 죄악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18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요?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막 행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 진리를 막고 막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을 행해서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나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시어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길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서 모든 불공정한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대 부딪혀서 멈추고 있는데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인권 하면서 이 나라와 우리의 자손들이 아니 저주받을 정말 비참해지는 그러한 이 법이 바로 동성애법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자녀가 동성애자하고 결혼하면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딱 닫아버려서 가버려요. 마이크가. 그러면서도 인권 따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손들 이 대한민국 완전히 저주 가운데 몰아넣는 거지. 비참해지게 만드는 일이. 동성애가 무엇인가? 동성애 실체에 대해서 유튜브만 들어가서 봐도 얼마나 비참해지고 자기 동성애자들 결혼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지요? 몇 년을 넘기지 못했대요. 몇 년을 넘기지만 또 갈랐어. 그들이 처음 만나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모이는 카페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당신 음식 기호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기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적인 기호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절대 눈길도 안 줍니다.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음욕이 서로의 불린 듯해서. 그리고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락해주고 비호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동성애 축제 지금 하는 날이에요. 그 반대급부로 지금 다시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후 3시에 모여서 지금 반대 지금 골기대를 하고 오늘 한다는 거예요. 서울 앞에서. 지금 동성애 축제를 허락해주세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축제를 허락해주고 그걸 비호해주고 정치권도 이들을 좀 자꾸 인정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 지나치다 못해서 동성애까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타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매맞을 저주받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요 정부나 지방정부나 저 중동 이슬람권의 중동의 자금을 끌어쓰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중동의 자금을 이자 한 푼 안 내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요 돈을 형제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중동의 자금을 갖다 쓰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중동 자금을 끌어다 쓰려고 지금 끌어다 쓰고 있고 지금 끌어다 계속 차용하려고 지금 애를 써요. 근데요 이자가 없는 대신 대한민국의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을 유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는 계획을 해쳐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이자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가 돼야 돼.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이슬람을 허락해주고 이슬람 사원 짓는 것을 허락해주고 이슬람으로 그냥 믿는 포교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자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원 하나 지어주고 돈 빌려오고. 그래서 사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막 이번에 라마단 축제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들이 라마단 축제에 슬로건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자. 그래서 전부 조끼에다가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가서 라마단 금식기도에 예배하고 있어요. 등에다가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죄악을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이 하나님의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다 지금 뭐 세월호다 지금 가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자청하고 있어요. 정부나 또 하나 정치권에서는 불교, 다른 종교나 이 불교 타종교회는 아주 유연해요. 근데 기독교에 비해서만큼은 종교 편향이다 그러면서 막 물고 늘어지면서 그냥 핍박을 하는 거예요. 종교 편향이다. 무슨 말만 나오면 종교 편향이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기독교에서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물고 늘어지고 개노품을 부는 거예요. 우리 총리 이번에 후보 청문회 때 그렇죠. 얼마나 또요 안티 기독교들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비리를 파내고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안티 기독교들 그냥 기독교를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조직이 돼 있어요. 조직들 방송, 언론 방송에서 때리고 데모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인터넷에 댓글 달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게 다 조직이 돼 있어요. 다 계획적으로 그냥 안티 학동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 먼저 때리면 그 다음에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면 댓글 달고 다 조직이 돼 있어요. 엄청난 규모. 누가 하고 있겠어요? 이들의 배우에 누가 있겠어요? 기독교 안에서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종교주의, 율법주의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참 복음이냐 판을 치고 있어.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상과 뭐 남북의 문제 이것저것 막 주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복음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마치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것 모두가 종교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참 복음에서 벗어나 있어요. 죄악을 자청하는 거예요. 이런 것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지배되는 교회에 세속적인 인간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주님이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각과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가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목자가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찾으세요.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이고 주님의 교회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유교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영적인 타락, 사회적, 민족적인 분열과 타락, 우상숭배가 원인이에요. 6.25 직전 한번 돌아보세요. 6.25 전쟁 직전에 이 땅은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일제 식민지도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념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대립해서 데모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 몇몇 기득권층의 야욕으로 민족끼리 촛불을 들이대는 동족사단에 비극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무속신앙의 판을 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기독교 안에는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삼는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일제체의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해도 된다 이런 결의에서 신사참배한 다 가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에 못 이겨서 가서 신사참배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이런 타락과 반목과 부패와 변질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이러한 타락과 반종과 분열로 우상숭배로 이 땅은 전쟁의 취향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화폐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누가 이 나라의 재앙을 막을 것인가? 누가 성 무너진 데를 자기 몸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것인가?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자금의 사태는 우연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각자 개인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돼요. 기도의 단을 수축해야 돼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보루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성전의 허물어진 곳에 내 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의 단, 나의 예배의 단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기도의 단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사회 전반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자신의 몸으로 막으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의 단을 수축할 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 세상에 취해서 불나방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단잠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럴지라도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횡행하고 그럴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악에서 돌이켜 겸손히 내 얼굴을 구하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네,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돼.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잠깐의 사태, 이 나라에 있는 중 하나님, 이러한 잠깐의 사태들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느낍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은,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의 단, 나의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나의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나의 경건이 무너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 때문임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원하는 자들, 그들의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